주일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아모스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또 그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계속 기록을 심판을 하고 명령을 하고 또 말씀을 하지만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또 메시지를 줬지만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거기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근데 불로 심판하시고 또 거기 보시면 메뚜기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가 볼 때 이 심판이 너무 극심하고 너무 강하게 임할 때 모든 백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7장 1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 기도 내용이죠. 이 메뚜기 재앙은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엄청난 메뚜기들이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부화하는 바람에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농작물을 갉아먹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나타난다고 해요. 원래 메뚜기들이 알을 까면 그것이 바로 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화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한 목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메뚜기들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농작물은 물론이고 모든 풀로 된 것은 다 사라집니다. 열매고 뭐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너무 심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실 때 이 아모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2절 끝에 나오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해요. 한 번씩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도 이렇게 늦추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요.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줘요.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불로 된 심판을 미리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랬으니까 본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이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이 불로 땅을 삼키는 것은 아마 용암이나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요 불이 솟아나서 온 도시를 다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도시들이 파괴되어진 것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폼페이가 완전히 사라졌고 아틀란티스란 도시가 이런 화산 폭발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땅에 묻혀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화산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여러 지역에 보면 화산들이 활화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을 뿜어내는 화산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지금 그런 활화산이죠. 아직 잠들지 않은 화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것이 폭발할 거라. 그래서 계속 이제 여진을 일으키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폭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어떤 핵무기나 수소폭탄,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이제 수소폭탄이죠. 그래서 수소폭탄이나 핵무기가 폭발해서 땅이 이 지각이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준비되어 있는 화산들이 같이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사능과 이 화산재와 화산의 그 화염들이 이 땅을 삼키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 심판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너무 비참하고 또 이 백성이 약하다고 이 아모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한 번만 사해 주십시오 할 때 뜻을 돌이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이렇게 심판을 늦춰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세 번째 환장이 나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다림줄이란 것은 건축을 할 때 이 벽이 똑바로 세워지는가 보려고 이렇게 기준을 재는 줄로 된 자입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건축을 해본 사람이면요 이걸 알아요. 지금은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기계로 이걸 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많은 건축을 해보진 않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참호를 쌓는데 벽돌로 쌓는 일을 했거든요. 강제 노역처럼 이게 그 당시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후방 지역에도 게릴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저는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랬습니다. 대덕산 꼭대기 그리고 담티고개 산 꼭대기 헬기가 내리고 거기서 이제 적을 막아야 된다. 참호를 판다 그래가지고 꼭대기 들고 가가지고 땅을 다 파고요. 그 참호를 벽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벽돌을 다 지고 올라갔어요. 산꼭대기까지 벽돌 다 지고 올라가고 시멘트 막 다 지고 올라가고 물 다 들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이 참호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귀찮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벽돌 쌓으면 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똑바로 세서 올라가야 되는데 벽돌을 놓고 시멘트를 놓고 또 벽돌을 놓고 시멘트를 놓고 이렇게 딱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짧은 구간은 괜찮은데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이게 조금만 각도가 기울어져 있으면요 무게가 쌓이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것은 바로 잡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른 줄을 딱 들고 이것을 쳐내는 거예요. 잘못된 걸 삐뚤어진 것을 잡아서 바로 잡겠다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삐뚤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권세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요.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설명을 하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성소는 원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다 타락을 한 거예요. 다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놓고 자기 욕심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산당이나 이스라엘의 성소를 내가 파괴시킬 거다.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칠 거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여로보암이 바로 왕입니다. 이 집을 내가 칠 거라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왕들이 타락했으니 백성들도 타락했는데 그 다 죽이려고 메뚜기를 준비하고 불로 준비했다가 하나님 그래도 미약한 백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불로 또 메뚜기로 심판하는 것은 연계했지만 이 권력자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다림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칠 거다.
그러니까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와가지고 왕궁에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지적하느냐, 우리를 책망하느냐. 거기 10절부터 보시면요,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시아, 그 왕궁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함께 거짓 선지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모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대사장 아마시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왕을 심판한다 그러고 왕이 망한다 그러고 백성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막 약한 말로 자기가 볼 때는 악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들을 때는 그 악한 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권력으로 도리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권력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와,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아모스가 잘못 얘기했다고 아모스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하면서 선견자야. 선견자가 선지자의 다른 말이거든요. 먼저 본 사람이란 뜻인데 선지자, 먼저 안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하는 사람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어디 왕 앞에 가 설교하느냐.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다 사람 아니냐.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월급 받고 거기서 설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답답하니까 거기 14절부터 이제 아모스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얘기하는데 아모스가 아마시아 거짓 선지자에게 대답하려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쓰고 싶은데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떼를 따르는 목자,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죠. 다윗처럼 또는 모세처럼 양떼를 따르는 목자,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를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는 실제 죽게 되는 환상을 또 보게 되면 환상이 또 나와요. 8장에 또 아모스가 본 환상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잘못되었다고 막 얘기하는데도, 바른 말인데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없애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또 실제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자녀가 복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땅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이 말씀을 외치는, 그리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잘못되었을 때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겨서 더 번창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같은 일꾼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이 사회 감당할 때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이런 위험들이 있고,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든 간에 평안한 시대는 없었어요. 제가 글들을 읽어봐도 그렇고 항상 그 시대에 우리가 어려웠다, 다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악이 있고 항상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현장에 있다면 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모스가 힘들지만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목자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외쳐야 되는구나. 울면서 억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될 때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이, 제가 오늘 족보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여기 아마시아라고는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너희 집은 망하게 될 거다. 네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청량해서 나눠지게 될 거다. 그때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다 뺏깁니다. 아수르가 차지하게 되고요.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은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려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 자원교회 성도들도 시대를 보는 눈을 좀 가지시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나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구 땅을 위해서 이런 의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이 있거든요.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의로움으로, 정직함으로,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와 명철함으로 그걸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내 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내 기업 안에 이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한 제하지 않는 영광,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부족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워도요,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심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그 은혜 아래 보호받아서 또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기도를 오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장 한 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7장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아모스의 사역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또 묵상하시고, 아모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감당하거든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양의 공문을 따라다니는 양의 목자였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 제가 처음 갈 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12년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연도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젊은 시절이죠. 젊은 시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저는 이걸 못합니다. 제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시험을 치고 붙으면 이제 그래도 갈게요 했는데 붙었어요. 또 붙어가지고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진짜 제가 가야 됩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네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반드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한 거죠.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사역만 할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치진 그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세월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세월이 지금 이때까지 온 거예요. 변함없이 제가 말씀 읽고 이걸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시면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고 생명이면 반드시 싹이 나오게 돼 있고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배울 사람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그 복을 받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없잖아요. 내게 주신 복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아모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모스도 참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짐을 지면서도 이 아모스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더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기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모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